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섬김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6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6절에도 아브라함이 급히라고 써 있죠. 예,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당히 급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보니까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갔어요? 달려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인에게 주니까 그가 어떻게 요리했어요? 급히 요리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는 일에 정신없이 최선을 다해서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송아지 잡았다가 막 밀가루 반죽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후에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여기서 중요해요. 차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여러분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집주인이에요. 호스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중앙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큰 호텔 경양식집에 가면은 옆에 웨이터가 다 수건, 하얀색 수건 하나 걸치고 옆에 서 있죠.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최상급의 요리를 준비해서 차려놓고 드시라고 하고 자기도 같이 앉아서 먹은 게 아니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웨이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섬겼던 그 기사를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사라한테 빨리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그랬다고 해요. 원래 평상시에는 여러분 거친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어요. 왜? 고운 가루는 어떠니까? 비싸거든요. 귀하거든요. 그리고 3쌀이라는 거는 어떤 용량이냐면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로 따지면은 여러분 밀가루 22리터로 떡을 만들면 양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3사람 먹고도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그냥 아낌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스테이크 요리를 그냥 얼마나 부드러웠겠어요. 스테이크 송아지로. 그런 최상급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옆에 서서 같이 앉지도 않고 잘 드시도록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3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이 정성껏 최상급으로 요리한 요리들을 먹고 흡족하게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은 이후에 18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지금 최대 고민은 무엇이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대를 이은 자식이 없는 거.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을 잘 섬겼더니 가장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대를 이은 자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의 섬김의 기사가 나오고요,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똑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다른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자, 아브라함에게 섬김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 롯의 집에 방문합니다.
롯의 집에 방문해서 19장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 만든 빵만을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형편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했던 거하고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로 섬김의 수준이 달라져 있어요. 립서비스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미안한 줄 모르고 내게 귀한 것을 내어줄 줄 모르는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녀간 이후에 그 땅은 멸망받은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땅의 섬김의 수준을 보면 그 땅의 운명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무교봉을 대접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지만 과할 정도로 풍성하게 가장 귀한 것을 대접하고 섬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이삭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섬기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사람들은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말씀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 통에 가루 아주 조금, 병에 기름 아주 조금, 그게 지금 남아있는 전 식량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죽으리라. 왜? 지금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수확물이 없고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이제 버티다 아끼고 먹었던 그 음식 중에서도 이제 가루 한 움큼, 기름의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마지막 음식을 먹고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요,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가져와. 이거 참 너무 좀 잔인한 얘기 아닙니까? 저도 주의 종이지만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집에 가서 무슨 알았고, 아무튼 나는 뭘 먹어야 되니까 저한테 뭘 먹을 걸 갖고 오세요. 그렇게 말을 못하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빚어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내가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뭇가지 둘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구워 먹고 이제 죽을 것이냐, 그 사르밧 여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대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엘리사 선지자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수넴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 수넴 지역에 사는 귀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땅을 지날 때마다 그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고 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아멘.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엘리사 선지자가 거처할 수 있는 방과 모든 책상과 침대와 의자와 집기를 다 준비해 놓은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요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수냄 여인에게 극진한 대접과 섬김을 받았는데 사환 너는 가서 이 수냄 여인에게 정말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이 수냄 여인과 그 남편은 정말로 부유한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고 명예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해를 이은 자손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이 수냄 여인에게 1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시장을 보러 이제 그 옛날에는 시장이 여러분 아시죠? 한 4, 50년 전에 시장 그냥 도깨비 시장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 시장에 가서 이제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저희 어머니가 시장 보러 갔는데 시장을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어떤 리아카에 참외가 달고 맛있어 보이는 참외가 그냥 리아카 한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참외가. 여름에 얼마나 그 참외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어요. 달고. 근데 그 저희 어머니가 그 참외를 보자마자 무슨 마음이 들었냐? 야, 이 참외를 보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이 참외 한 봉지 사다 갖다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외를 사서 담임 목사님에게 보내드리려고 참외를 만지작 뭘로 살까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마음 한편에 또 이런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아휴, 우리 가족도 먹고 살기 빠듯하네. 우리 집도 못 먹이는데 무슨 담임 목사님한테 이 비싼 걸 사다 드리냐. 아이고 됐다, 그냥 그만두자. 그리고 참외를 놓고 이제 다른 반찬거리를 사서 이제 집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집에 오자마자 5분도 10분도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밖에서 놀던 제가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울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골목골목에 소독차가 그렇게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여름에 연기 뿜으면서 막 그냥 근데 저랑 그때 그 동네 친구들은요 그게 그렇게 신나고 재밌는 거야. 소독차 오면요 신나서 그냥 막 그 연기 뒤에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지금 생각하면 그 소독약을 다 입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연기 쫓아서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막 쫓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 연기 뿌연 연기 소독차가 막 지나다니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어떤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아저씨가 이 강목 여러 개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게 한 2, 3m 정도 되는 강목이었던 거예요. 이걸 메고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그게 보입니까? 그게 소독 안개 속에서 안 보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강목 맨 끝에 이제 대못이 여러 개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못이 제 오른쪽 이마를 2개가 팍 박힌 거예요. 대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이걸 빼니까 막 피가 철철철철 막 그냥 오시고 어디고 막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독차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아 엄마 나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가 참외를 만지자
담임 목사님 사다 드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 마음을 인색함으로 접어버리고, 아이고 우리 집도 못 먹이는데, 우리 새끼들도 못 먹이는데 무슨 참외는 참외냐 그러면서 오자마자 제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아, 내가 주의 종을 섬기려고 했다가 내 사정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자식 새끼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접었더니 내 새끼가 다쳐서 들어오네. 응?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왔는데요, 병원비가 참외값에 한 5배는 더 나왔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 이제는 내가 결단하겠다. 정기적으로 명절이고 담임 목사님 생신이고 사모님 생신이고 내가 주의 종을 잘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시고요. 이제 매번 그렇게 담임 목사님 사택에 이제 선물을 이제 드리고 섬기시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저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그때 여러분 제가 재밌게 보던 게요, 독수리 오영재. 얼마나 재밌는지. 그 텔레비전에서 만화영화를 요즘처럼 여러분 뭐 녹화를 해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본방송을 놓치면 일주일을 꼬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오영재를. 그걸 그렇게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신문지에 쌓여있는 묵직한 걸 저한테 주시더니, 막내야, 담임 목사님 사택에 이거 가져다 드리고 와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짜증을, 아니 누나도 2명이나 있고 형도 있는데 왜 맨날 나만 시키냐고. 왜 맨날 나는 독수리 오영재 뭔지도 못하냐. 그렇게 이제 짜증을 내면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다른 때는 그냥 궁금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다 갖다 주려는 대로 갖다 드렸는데, 그날따라 그 신문지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게 궁금한 거. 아니 뭐길래 이렇게 묵직하고, 이게 뭐길래 맨날 이렇게 신문지에 싼 걸 맨날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골목에 가다가 누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신문지를 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뭔지 소고기가 뭔지 색깔로 보면 딱 아는데 그때 몰랐어요. 그냥 고기면 고기고. 근데 시뻘건 고기가 그 신문지 안에 포장되어 있어요. 지금 봤을 때 한 2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신문지에 쌓여있는 게 고기라는 걸 안 순간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동안 나 모르게 이 맛있는 고기를 담임 목사님한테만 보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엄마 심부름이니까 가서 사택에 가서 똑똑 두드리니까 사모님이 나오셔서, 아이고 영지마 어서 와라, 이거 엄마가 갖다 드리래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고맙다, 잘 먹을게 그러면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따집니다. 엄마, 나도 고기 먹고 싶어. 나도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 집은 맨날 콩나물에 김치에 두부에 그냥 초식 동물처럼 먹여놓고서 왜 맨날 담임 목사님한테는 저 비싼 고기를 갖다 줘야 돼? 우리 집만 갖다 주는 거 아니냐? 다른 집들도 갖다 줄 거 아니냐? 왜 우리는 못 먹고 사냐? 왜 우리도 고기 좀 먹고 살면 안 되냐? 제가 이렇게 울면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야,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너는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는지 내가 배워야 돼. 내가 알아야 돼.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고기만 먹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어머님이 결단하시고 주의 종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저는 주의 종이 되었고 이렇게 실업인 선교연합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외 한 봉지를 들고 살까 말까
고민하던 그 순간 인색함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바라보고 내려놓고서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어오는 걸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평생 주의 종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모든 가족권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막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인색함을 심으면 여러분 손해를 거두게 되고요. 아끼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붙잡으려다 보면 더 우리 손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지만 반대로 여러분 대접하고 섬김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게 되면 더 많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주다 보면 더 많이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때 신문지에 쌓여있는 고기를 보면서 왜 우리는 못 먹으면서 왜 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 그 고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 집에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섬겨주셨을지라도 그것은 담임 목사님 잘 먹고 잘 사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섬겼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을 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소속되어져 있는 교구장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요. 인색함은 재앙을 부르고 섬김은 축복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인색함으로 그 참외 한 봉지를 담임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지 못하고 그걸 내려놓았을 때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고를 당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참외 한 봉지가 들려 있을 수 있어요. 작은 헌금이 들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사정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거두어서 내가 쓰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아닙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섬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저에게 섬김을 가르쳤어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불평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그 훈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섬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저 받기만 좋아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섬김은 가르쳐야 됩니다.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익혀야 됩니다. 작은 심부름이 모여서 큰 사역자를 만드는 거고요. 작은 섬김이 모여서 큰 지도자를 키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서원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서원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소원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긴급하고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과 직장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간절한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섬겨드리겠습니다. 서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서원을 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즉시로 갚아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젖이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드렸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한나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시 지켰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갚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야훼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거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 제가 평생의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원 기도를 올리시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고 그 소원을 갚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섬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를 섬겨주셔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섬김의 기준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섬겼던 그 기준이 우리의 섬김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섬김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의 그 섬김의 기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정이 기준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가 섬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 아브라함과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보여준 그 섬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될 섬김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자녀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시면서 인색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더 드리기를 소원하시면서 또 소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